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네바론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자가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합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국호가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인데 어느 시대에 일을 했느냐. 요담왕, 남쪽 요담왕, 아하스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므낫세 왕,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선지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셔도 히스기야는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전후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나 요담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그의 아들 므낫세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특별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전후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빨라집니다. 히스기야 왕 빼놓고는
그 전 왕들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후에도 잘 믿다가 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정신을 차렸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어려운 일이 생겼죠. 나라가 아수르한테 위기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혼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해줬죠. 이때에 북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쪽에는 멸망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본 거죠. 우리나라랑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땅덩어리도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좁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그래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북쪽에서 일어난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원도보단 크잖아요. 그런데도 북쪽에 일어난 일을 다 하는데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다 하는데 그 멸망하는 것을 다 들은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약 6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약 60년. 꽤 오래 한 거죠. 오랫동안. 그 시대로 보면 오랫동안 많이 산 거예요.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712년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한 지 18년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에서 멸망당하고 또 40년을 선지 활동을 하는 거죠. 북쪽이니까 참 끔찍한 일을 보면서 더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겠죠.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고 그가 선지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이 요담 왕이니까 요담 왕 때가 되겠죠.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의 날이 임한다. 메시아의 날. 메시아가 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말일에 그랬죠. 만일이 아니고 말일에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느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걸로 모여들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3절 하나님을 믿자. 이방 사람들도 다 와서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의 길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거기 3절 잘 보세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신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초림한 시대. 두 번째, 재림하는 시대. 자, 그럼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오셨는데 정말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던 것이 이제 온 이방인에 퍼졌어. 그건 또 맞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건 맞단 말이야.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 연습도 안 한다.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전쟁이 없는 시대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4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초림 때냐 재림 때냐 학자들이 생각해 본 거죠. 네? 그래, 이 사건을 봐서는 재림 때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땐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초림 때도 이 말을 맞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처럼 해주기를 원했죠. 모세처럼. 모세는 혼자서 애국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구해냈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롯과 로마의 학정에서 구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것 다른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모세처럼 육신을 구원해주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에게 이제 다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세상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온성,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맞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자를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재림의 내용인데 이 문자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초림도 맞는 말씀이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알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하나님 나라 가니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림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재림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맞는 말씀이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전쟁이 없으니까 살인도 없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썼겠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한테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왜? 계속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남쪽 유다도. 그러면서 5절.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간단하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돈밖에 모르고 죄악을 범하고 사는데 너희는 그런 걸 행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빛이다. 빛이 형광등을 머리에다 켜고 다니는 게 빛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그것이 빛된 삶이다. 빛이 되라. 빛이. 너희들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쪼였어. 그러면
그 쪼임을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세상 사람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 그게 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순종을 안 해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지 않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일하고 뭐 다 해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게 악이 돼버려요. 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상 사람은 막 교회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욕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까 막 욕해. 그 다음 그것이 악인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그게 죄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기준이 다르다. 세상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일로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너희가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점을 쳤다. 점을 쳤다. 또 이방인과 나쁜 일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일들에 대해서 손을 잡았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그들을 경배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 하나님 심판하는 날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 부서지고 깨지리라 따자지리라. 너희들이 믿었던 것들이 너희가 금은을 믿었느냐? 금과 은을 믿었느냐? 재물을 믿었느냐? 돈을 믿었느냐? 다 없어지리라. 싹 없어지리라. 네.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어제 뉴스도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여러 나라, 뭐 온두라스, 뭐 이렇게 여러 나라 나오더군요.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들이 가난한데 미국으로 전부 다 간다고 뭐 1600km를 걸어서 간다고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 막 거의 10,000명 가까이. 예? 미국에 자기들을 이제 난민 신청하겠다. 난민.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정치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갱들이 많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에서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달라. 해갖고는 쭉 해서 처음에 몇십 명이 출발했는데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게 막 한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남은 길이 1600km래. 여기서 부산까지 528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산을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거리야.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며칠일까? 한 10km?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한 10km 걸을까? 내가 제주도에서 올림길 걸으면 10km는 더 걷는 것 같아. 하루에 많이 걸으면 한 20km는 걷는 것 같아. 그래서 며칠 후에 미국에 도착하면 40일 이후에 도착한다고까지 계산이 나왔어. 근데 트럼프는 절대 안 받아주겠다. 절대 안 받아주겠다. 네, 안 받아주겠대.
근데 지금 여러 나라를 거치더라고요. 온두라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멕시코까지 와 있는데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에서 막 군인들이 못 넘어가게 하니까 그걸 다 때려 부셔버리고 가더라고. 사람들이 다 부셔버리고. 그럼 미국에 이제 가서 도착하면 이제 난리가 벌어지겠죠.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넘으면 쏘겠다고 그랬죠. 참 쏠 수도 없고 쏘면 온 세계 비난을 받고 그대로 놔두다니 막 국경도 막 다 부셔버리고 넘어가는데 받아줄 수도 없고. 왜 그럴까? 받아주면 남미 사람들이 다 미국 간다고 그럴 거야. 그러죠?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미국 간다고 또 1차가 10,000명이면 이제 2차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 도저히 못 살겠다. 가난 속에서. 이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겠다. 막.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혼합되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고. 저 우리나라도 난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제주도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받아주냐 안 받으냐.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게 받아주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로 끝나면 그까지 그 뭐 1,000명 받아주면 뭐 표 나요? 안 나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 절대로. 지금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줬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목숨 걸고 가잖아. 그래서 바다에 죽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태리에서 16살 먹은 여자애가 강간당하고 살인을 죽여버렸어. 그게 난민 중에서 했다고 하고 4명이 이제 용의자인데 2명은 잡고 2명은 못 잡았다고. 난민들이 그랬다. 어제 나왔어. 신문에 봐봐. 인터넷 뉴스 봐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심해지면 갈수록 더 난민이 이렇게 더 가난해서 못 살겠다. 잘 사는 나라로 가겠다. 이런 운동이 막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벌어지겠죠. 이제 인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고 막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런 난민들이 전부 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면 유럽의 규칙을 그 쉽게 배워서 따라갈 수 있을까? 안 되죠.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속은 그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80 몇 층 호텔인데 중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홍콩에 와서 오래 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홍콩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 중국 사람을 안 봤는데 그 호텔에서. 왜?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대. 내가 어떤 호텔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막 이불에다가 똥도 싸놓고 간대. 중국 사람이 한번 자고 나가면 그 방을 다 청소해야 된다. 질서가 없는 거죠. 막 질서가 없는 거죠.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가니까.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갔을 때 호텔에서 다 흰 천이 테이블에 깔렸는데 우리 테이블 한국 사람 우리 목사들만 갔는데 거기에는 흰천을 안 깔아줘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는 다 흰천 깔려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응? 호텔에. 근데 식탁 위에 흰천이 안 깔려서 왜 우리는 안 깔아주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도 훔쳐가서. 응. 그래서 테이블에 뭐 이렇게 좋은 거 놔두면 다 훔쳐가 버린대. 그래서 억지로 이 호텔도 잡아놓은 거래. 억지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성직자들이다. 성직자들이니까 받아달라. 그래서 받아준 거래. 그 호텔 안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다 가져간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그때 영국 갔을 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딜 가든지 질서를 안 지켜. 질서를. 자, 이렇게 세계가 지금 막 혼합되고요.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제 또 깜짝 놀랐어요. 유엔에
어떤 저명 인사가 이렇게 써놨더구나. 동성애를 하게 하신 것은 신의 축복이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유엔에 미쳤어. 동성애를 하게 하신 것은 신의 축복이다. 그것도 영감탱이가 그래. 머리가 하얀 영감탱이가. 내가 읽으면서 이번에 캄보디아 갔잖아요.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난리가 난 게 동성애를 허락하는 법을 거기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후진국인데 그렇게 가난한데 왜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그랬더니 유엔의 압력 때문에 그렇대. 유엔에서 계속 압력을 한대. 동성애 법을 통과시켜라.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엔에서 너희 보조하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대. 그래서 지금 그 엉몰리반 목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간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자기들은 받고 싶지가 않은데 자기들은 지금 선진국의 원조를 많이 받으면서 국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밖에 없어요. 농업밖에. 그러니까 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렇게 후원을 받아갖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유엔의 압력이 그렇대. 압력이. 이거 시켜라. 안 하면 지금까지 너네 원조하고 있는 모든 것 각 나라 다 끊게 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총리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엉몰리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네 나라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온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죠? 빨리 오셔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을 심판해 버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세상 말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강력하게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